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다양한 이유와 또 시각을 알려주십니다. 11장에서는 고급 관리들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12장에서는 고급 관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포악에 빠져서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서로를 헐뜯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알려주십니다. 13장에서는 남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 알려주십니다. 이들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주걱 떡을 얻기 위해서 가짜 평강 그리고 본 적 없는 기이한 일을 보았다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왔습니다. 깨닫게 하지 못하고 긴장하게 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녀 선지자들, 가짜 평강을 이야기하는 그 남녀 선지자들을 다 없애셔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겠다 하십니다. 14장에서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알려주십니다. 아예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애당초 우상숭배가 그러하듯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에스겔에게 온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잠시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죠. 안타까운 가운데 그 백성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 다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겠다 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함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사람들과 또 그들의 원대로 일하는 선지자들 모두 다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면 노아, 다니엘, 욥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자기 자신만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와 그 지역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이라 하시면서 누구 한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몇 마디 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망하고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에스겔처럼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보면서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 그것을 위로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1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15장에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에스겔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비슷하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포도나무를 기르고 관리하는 농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2절에 포도나무를 기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포도 열매를 얻기 때문에 나은 것이지 그 외에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것을 뭘 만들 수 있겠는가? 조그마한 못이라도 이 포도나무로 만들 수 있겠는가? 열매를 빼면은 이 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원래 포도나무라는 것은 오직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다른 용도, 책상을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고
기르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면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이 목재로도 쓸 수 없으니 4절 말씀에 보니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4절 후반부에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이미 불타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겠냐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진 탄 후에 어떻게 다른 데 쓸 수 있겠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불에 살라지고 타버렸는데 다른 물건 다른 데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처럼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그 나무를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쓰시겠답니다. 6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하듯이 예루살렘과 그 성읍 주민도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쓰시겠답니다. 불에서 나온다고 한들 하나님이 직접 불로 태우시겠답니다. 그 이유를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범법함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며 세상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그렇게 지역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 땅만 차지하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이제는 땔감으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판단하시고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 예수님의 사람다운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되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이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한 영혼 예수의 사랑으로 또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맛이른 소금처럼 우리가 혹시 외면당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의 존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마음교회 열매를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 밖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자 이 교회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복된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가운데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당초 우리를 포도나무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